안녕하세요. CGN TV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 주인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사랑과 또 고린도의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하길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서신서입니다. 오늘 저희는 고린도와 똑같은 그러한 도시에서 혹은 그런 나라에서 그런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은 지금 예배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고린도의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헬라 철학에 기초한, 그리고 수많은 상인들과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인, 철학자, 또 수많은 퇴역 군인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는 우상을 숭배하였고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었죠. 고린도의 언덕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시내 중앙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로 들어오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간절한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그러한 서신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의 모든 교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과 자기 정체성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자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그 중에는 이단들도 있고, 그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또 헬라 철학과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기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있는 곳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로, 혹은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으로, 또는 교사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1:1 양육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부르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예배소에 있는 교회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소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죠. 한국에 있는 한국의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누구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가 어느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보면 교회가 마치 개인의 교회이냐, 혹은 어떤 한 목사 개인의 혹은 장로 개인의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동체, 그 교회는 바로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교회는 판매되기 시작하고, 교회는 세상과 다름이 없는 기업체처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분명한 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과,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분명한 교회에 대한, 그리고
성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자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으로 1세기의 수많은 그 교회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도시 자체가 굉장히 방탕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방탕하고 음란한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의 문제점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좋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7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어떤 것을 감사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것을 인하여 감사한다. 그들은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근거지였습니다. 그 근거지에 맞게 헬라 철학은 이성적으로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식에 충만한 것을 사랑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 안에서 있었던 교인들도 언변에 능하고 지식에 충만했고 헬라 철학에서 발생한 지혜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특별히 고린도 13장 사랑장과 그 이후에 14장의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의 교인들은 은사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은사를 사랑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또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즉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재림의 날을 소망하던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언변에 능하고 지식이 풍족하고 은사가 많고 재림을 소망하고 이런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은사가 충만하고 또 말을 잘하고 또 분명한 부활에 대한 소망과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9절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언변이 능하고 지식이 훌륭하고 은사가 많고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경고케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고 인간이 아무리 언변과 지식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을지라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다. 이 미쁘시다는 단어는요, faithful, 신실하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많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의 문제라든가 분열의 문제라든가 우상숭배 문제라든가 법적인 고소하고 고발하는 문제, 이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6절에 보니까 경고케 하신다. 8절에 보니까 다시 반복해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경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언변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우리가 받은 그 어떤 신앙도 여러분들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교회답게 하고 성도답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